시간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15페이지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앞서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제 가운데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이 부끄러웠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울로 바꾸어 주셨어. 복 있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다고, 이리로 오라고, 의곡교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힘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는 75세나 되는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소용의 가치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이끄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된 새 생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방송국에서 계속 전파를 보냅니다. 누군가 라디오를 가지고 주파수를 잘 맞추면 당장 소리가 들립니다. 뉴스도 들리고 음악도 들립니다. 우리가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하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바로 맞추지 못하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의심으로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완고한 고집으로 처음부터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품고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도 축복된 여행을 떠나려면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왜 부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21절에 복을 주려고 부르시는 것으로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평범한 그의 인생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존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다가오셨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꽃으로 치면 시들어가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문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아브라함에게는 특출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자녀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쓸쓸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셔서 위대하게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의곡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 아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합니다. 여기에 강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하여서 이러한 중요한 일을, 위대한 일을, 큰 일을 준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일단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세히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명확한 증거도 주신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됩니다. 축복을 위한 떠남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좋은 축복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뒤늦은 순종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 우르였습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가려다가 하란에 앉아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란을 떠나는 것이 75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온전할까 할 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100%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의심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서도 불순종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그리고 불완전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개인의 축복, 즉 그는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축복을, 그리고 그 가문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축복을 그리면서 민족이 존귀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축복의 삶은 아브라함의 불완전했던 한 걸음의 믿음, 한 걸음의 순종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이 참 중요하다,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구를
발명할 때에 에디슨이 여러 번 실패의 끝에 전구 발명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발명한 전구를 보기 위하여서 촛불을 켜서 이 전구구나, 여기에 빛이 나는구나, 그 정도의 처음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실패에 실패,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오늘의 이 밝음이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전구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첫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뭔가 이루어질까 안 같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놀라운 변화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성장을 위한 양육받는 첫걸음,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첫걸음, 이 첫걸음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떼어놓고 시작할 때에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첫걸음을 떼지 아니하시렵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걸음을 띄워왔습니다. 그 첫걸음, 믿음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적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그래도 처음 열심과 신앙 다시 한번 첫걸음을 내띄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이 돼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의 걸음을 떼어보자는 말씀입니다. 결단하고 기도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금방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깡이로구나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의 안개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첫걸음을 내딛고 난 후에 곁길로 간 적이 있습니다. 회의에 빠지고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후회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에 응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게 맡겨라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고, 감사하라고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라고, 예배에 게으리하지 말라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나태함이 없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이러한 속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봉사와 헌신과 기도의 생활과 전도의 생활과 요사이 전도 되겠습니까? 해도 우리는 준비된 그러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하여서 역사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강건함으로 치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며 첫걸음을 떼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손을 잡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창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조용히 다가와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며 따라가는 슬기롭고 용기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